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 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신앙생활을 참 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인내, 즉 기다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자신의 진로와 결혼을 위해 인내하며 또 가정에 자녀 주시기를 또 자녀가 잘 자라기를 참 이렇게 기다리는 것 희망적 있어서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기다림의 당사자가 되어보면 참 많이 힘든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다림은 신앙의 언어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다른 이름이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13편의 다윗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묻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1절에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통의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변한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1, 2절을 보면 다윗은 주님께서 어느 때까지 나의 고통에도 얼굴을 숨기시는지 자기 영혼의 번민과 근심이 어느 때까지인지 원수들의 공격에서 어느 때까지 참고 인내해야 하는지 그는 어느 때까지일까를 4번이나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3절에서 다윗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원수의 승리만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미래의 불확실함도 아니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다윗이 진정 두려워한 것은 사망의 잠을 자는 것,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하 6장도 살펴보면 아람의 왕이 엘리사에게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엘리사의 청년 사환이 일찍 일어나 보고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며 탄탄을 합니다. 그때에 영안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던 엘리사는 오히려 그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선언하면서 사환의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여심해 이 사환이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보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이 어두워 사망의 잠을 자게 되면 엘리사의 사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망의 긴 터널을 지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할 것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원수들의 공격도 아닙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사망의 잠을 자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고난이 길어지면 우리도 참 그럴 수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고난의 환경만 보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날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5절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1절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이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를 반복하며 탄식을 하고 있지만 이 5절에서는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며 확신에 차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다윗이 처한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을 의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표현된 주님의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우리말로 사랑이고 개역 한글에서는 인자하심으로 번역했습니다. NIV 영어 성경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쉬운 성경은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헤세드는 기분에 따라 바뀌는 사랑이 아닙니다. 조건에 따라 흔들리는 사랑도 아닙니다.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즉 헤세드를 끝까지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속에서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께서 미래적으로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미래형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다윗은 베푸심이로다라는 완료형, 즉 과거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문법적 시제가 맞지 않아 보입니다. 다윗에게 구원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완료, 즉 과거형으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미래적 구원을 이미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너무 확실해서 미래에 올 구원도 이미 과거처럼 확정된 것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헤세드의 하나님, 그리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은덕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1절에 탄식, 어느 때까지입니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5절에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라는 확신 속에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변해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한결같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다시금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인내하면서 참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자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부어주시기를 마음을 다하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때로는 이 땅에서 많은 일들로 인해 주님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질문으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보다 완벽하심을 신뢰하기에 우리가 인내의 순간에도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선한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품에 안으시사 주님의 은덕을 베푸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랜 기다림에 지친 성도님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은덕 베푸심의 확신 속에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이번 주 17일입니다. 금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적인 눈이 열리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믿음의 세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